같이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 같이 옆에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또 좋은 날씨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으로만 해도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셨을 텐데 오늘 모처럼 쉼과 또 회복과 또 즐거운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주일 또 예배가 또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언제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언제 참 내 인생이 즐겁다, 살만 난다. 말씀 묵상하고 장로님 뭐 잘 보이실 일이 있으신지. 뭐 아주 좋습니다. 또 언제 즐거우십니까? 주일이요. 네? 주일이요. 주일이요? 뭐 오늘 다 이상한 제 생각 외에 답만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더니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집안에서 식사하고 나누는 것들 그런 시간으로도 참 즐거운 것 같죠. 또 친분 있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계획한 일들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즐겁고 또 기쁜 시간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좋은 일이 생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즐겁고 참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만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 내 인생이 참 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실 거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려니 하고 싶은 것도 못하니까 금욕생활 해야 되고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만 말씀대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부담, 그 불편함 아니면 부담감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즐거워야 하는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즐거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즐거움을 갖고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 솔로몬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고민한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 왕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많은 성공도 거뒀고 바쁘게도 살았고
많은 화려한 건물들도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여자와 결혼도 했죠. 한 명하고 살고 또 그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많은 여인하고 살고 잘 살았으니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두 번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우리 부모님 그 이전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헛되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잠시 쉬고 또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을 하러 나가는 이런 반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치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하는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그런 삶을 아무리 살아도 결과적으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결말들을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 일이고 또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사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습이고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몫을 잡으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즐거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숙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겁게 누리고 또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기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잘하면 칭찬하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에 나왔으니까 잠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고민과 염려들 내려놓고 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오늘 정말 신나게 노는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도 하시면서 또 속 깊은 얘기도 나누시고 또 서로 힘든 일이 있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갖고 그렇게 식사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는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같이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그 안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마지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즐겁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뒷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을 알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죽음이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것과 멀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날, 오늘 이 시간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삶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이다라고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즐기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선물에 대해서 부담감 갖고 그것을 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 한 구석에 박아두면 그냥 코너에다 놔두면 그 선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게 인생을 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몫이다라고 그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 잘 풀리는 대로 즐거워하시고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즐기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뚜기가 길 가던 하루살이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자기 친구들을 2만 마리를 데리고 와서 메뚜기에게 이제 복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를 가운데 놓고 둘러싸서 메뚜기에게 이제 막 위협을 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죽는 마당에 소원이라 하나 들어줄까 싶어서 너의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메뚜기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내일 싸우자.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내일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그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죠. 오늘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내일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날이 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늘 고민을 많이 배우고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지 못하고 희생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먼저 오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오늘 야외 예배에서 즐거워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